우리는 바람 같으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쯤 누군가 내 연약함을 알아주고 그 연약함으로 넘어진 나를 말없이 감싸줬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분에게 참 마음을 다해서 보답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보니까요, 제가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목사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 은혜에 그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품어주심을 경험하시고 계시다면 참 그것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전장을 벗어난 군인은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탈영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 탈영을 했고 사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가 링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홀로 키워주셨는데 저는 살고 싶습니다. 다시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링컨에게 그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이 한참 청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 하겠지만 나는 그대가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사면장을 써서 그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는 일화였습니다. 당시에 북군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이 에이브람 링컨은요, 거의 모든 탈영병을 나중에 사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국방장관 직급됐던 스탠턴이라는 분이 이 정책이 더 많은 병사를 탈영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지만 치열한 전투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전장에서 그 전장을 도망갔던 병사들의 마음, 억지로 징집되어서 또 그것을 도망쳤던 사람들의 마음을,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품었던 링컨의 그 의도, 그리고 사면해 주었던 링컨의 의도를 깨닫고 병사들이 그에게 감사를 했고 아버지 에이브라함 이라고 그를 불렀고요. 더 충실하게 전쟁에 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유는요, 그 잘못을 알고도 덮어주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는 긍휼의 마음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연예인이 어떤 잘못을 하면은요, 온갖 문매를 두들겨 맞으며 가족까지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 한 사람을 매장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으로 밀어내어 버리지요. 타인에게는 높은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그 잣대에 대지 않습니다. 자신은 한없이 긍휼이 필요한 존재이지만 자기와 상관없는 타인에게는 작은 일 하나에도 돌을 집어들어 던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긍휼이 아닐까요? 시편 78편은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바람같고 약하고 반복해서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단순한 역사적 회고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그냥 역사적인 회고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순종, 그러나 그 속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담고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 본문 23절에서 39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노보다는 긍휼을 먼저 내보이시는, 풍성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반항하는 인생들에게 긍휼을 먼저 내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점이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고 그래서 진노보다는 긍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는데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탐욕 속에 빠진 우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24절에 보면은 그게 하늘의 양식,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힘센 자의 떡은 천사들이 먹는 양식이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채워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먹으면서도 불평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탐욕 속에서 먹으면서도 더 욕심내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매일 받았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2배만큼 받아서 모아놓고 먹고, 그런 기적이 매일 경험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줄이지 않았고 영양 부족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200만이나,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신기하게 먹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고요, 내가 이집트의 종으로 있을 때,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더 좋았다, 그때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먹었는데 하면서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메추라기를 확 풀어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요, 먹지 못하던 고기를, 이 사람들이 눈앞에 고기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것들을 잡아서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를 경험했으면 참 이 메추라기 보내주셨을 때 요만큼만 먹을 만큼만 하고 그랬으면 되는데요, 이거를 손질해가지고 사방에 다 펼쳐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고기 먹고 감사하다 이거로 끝났으면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진전을 못하게 되는 모습이 성경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렇게 더 욕심내고 거기서 더 만족했으면 됐는데, 거기서 메추리를 만약에 매번 주셨다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쇠고기 말고 좀 다른 고기도 좀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반찬 해가지고 음식 해가지고 하루 이틀 잘 드시죠. 일주일 내내 먹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는 돼요. 근데 만나가 어떤 맛인지 너무나 궁금한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 이거를 계속해서 몇 년 먹었죠? 10년 먹었죠. 이 40년 먹으면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참 신기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만나를 그렇게 먹었음에도 불평이, 불만이 생기고, 광야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는데도 은혜 모르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하늘에 내려온 음식을 받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모습들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은혜를 받고도 불평하다니 쟤네들 왜 저럴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탐욕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미 필요한 만큼 가졌음에도 더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마음, 집이 있는데 더 큰 집을 구해야 될 것 같고, 더 좋은 차를 굴려야 될 것 같고, 더 편리한 것을 가져야만 마음이 안정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히 받지 못하고 늘 비교하고 불만을 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비교하고 불만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뭐냐면요, 요즘에 SNS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SNS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요, 내 것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고요,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쟤는 나랑 동기인데 학교 땐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쟤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나가나? 나는 왜 이런가? 그러면서 내 안에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갑자기 불평이, 불만이 터져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앞세우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기도 합니다. 또는 기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멀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양식을 받고도 탐욕에 눈이 멀어서 불평을 하고 그렇게 원망하다가 심판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로 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갑자기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메말라 가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탐욕의 자리에 빠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탐욕을 채우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탐욕과 불평을 단지 먼 과거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은혜를 잊게 만드는 탐욕, 비교하며 불평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원하는 마음을 분명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덮으십니다. 긍휼을 근데 가볍게 여기고 탐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탐욕에 빠져있던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우리는 뭐냐면 회개조차 진실하지 않은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러함에도 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여 주셨어도, 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그래서 막 고기를 보내주셨더니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죄 짓는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전히 죄를 지었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타오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지속적인 죄, 중단되지 않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딱 심판을 하시니까 잠시 하나님을 찾지만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시면은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입으로 아첨하며 혀로는 거짓을 말하였다라는 말, 여기서 아첨하다라는 이 파타라는 말은요, 유혹하듯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당장 문제를 피하고 싶어서,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한 말이지 진심에서 우러난 회개가 아니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기 앞에서만 하나님 그렇게 찾고요, 상황이 지나면은 다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욕망하는 그런 길로 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큰 시험이나 병이나 어떤 사업의 위기 때는 막 갑자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 겉으로는 회개와 믿음의 말을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내 어떤 욕망과 죄에 붙잡혀 사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결국 일상에서는, 말씀과 기도에서는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야단치면은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막 그렇게 빌죠. 그런데 좀만 지나면은 다시 잘못한 일을 할 생각을 애가 품고 있다면 부모 눈에는 그거 보이죠. 아, 요놈 진짜로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러고 있구나. 좀 있다 보면 어때요? 똑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요. 근데 그게 저죠. 그게 난데. 우리 부모도 아는데요, 우리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우리 하나님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나를 포장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이런저런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한다 그래도요, 하나님 속마음 아십니다. 우리 회개가 진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진실된 회개, 진실된 돌이킴을 하시겠습니까? 매를 겁나게 맞으면 진실된 회개를 하시겠습니까? 그걸로 우리 마음 안 바뀝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몇 번 두드려 맞아도요, 그 자리로 갑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요, 긍휼을 경험해야 진실한 뉘우침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잡혀가니까 뿔뿔이 흩어지고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볼낯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저기 옛날에 자기가 잘하던 거 고기 잡는 자리에 가가지고 있는데 고기도 안 잡히네.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숯불에 생선을 구워줘서 먹으라고 먹이시면서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아까 얼마 전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요, 긍휼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서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탐욕의 자리에 빠져 있고 그렇게 회개조차 진실하지 않은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우리들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긍휼로 덮어주십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긍휼하시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훔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됐냐면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은 뭐냐면요 자식을 향한 본능적인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식을 향한 조건 없는 그런 사랑처럼 그런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그런 우리가, 그렇게 긍휼로 덮어주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처음에 읽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래요. 육체는요 죽음과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뭐라 그래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은요 지나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찰나, 존재의 덧없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길게 살아봐야 100년이라는 인생은요 찰나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우리 유한한 존재, 늘 넘어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우리 존재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진심 없는 회개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면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잘못을 하고 겉으로는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똑같은 잘못을 또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다치고 저 사람은 틀려먹었어,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르세요. 우리가 형식적인 회개를 할 때조차도요 우리가 바람처럼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요 얼마나 자주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나님 잘 맺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놓고서도 금세 돌아서며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은 육체요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긍휼로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이 시편에서 멈춰 있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긍휼은 결국 사람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그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3장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오직 뭐를 따라요? 긍휼하심을 따라. 여러분,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요, 예수님을 통해 깨끗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시편에서 이 사람들을, 너희를 긍휼히 여기셨다,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은요, 긍휼이 육신이 되셨고, 긍휼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긍휼로 부활로 승리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링컨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링컨이 사면한 그 청년, 어떻게 됐을까요? 또 탈영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링컨의 마음을 알았고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다시 용감하게 전장터로 돌아가서 끝까지 성실하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의 사면이, 긍휼히 여김이 그의 삶을 바꾸게 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적용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형식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긍휼을 깨달은 사람으로 진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과 용서의 기회를 주는 자로, 긍휼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한 방울이라도 흘러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